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 저에게는 기적이 꽤 많았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또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을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따지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 같은 성격에 이 사실이 믿어진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죠. 또 두 번째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기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기적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다녔던 그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 같은 것들이 창조하실 때처럼 오병이어에서도 이렇게 창조적으로 느껴져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느낄 만한 사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출애굽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도 그렇고 바위를 치면은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언약궤를 지고 발을 담궜을 때 여리고 성도 싸우지 않고 그냥 오르르 무너졌습니다. 또 그 엘리야가 축복한 과부의 기름과 가루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결론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한 기적의 역사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기적 아닙니까? 문둥병자 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날 때부터 맹인이고 손 마른 사람이고 다리가 못 쓰는 사람인데 기적처럼 보이고 손을 쓸 수 있고 걸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오병이어가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그냥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야 하는 기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무엇을 들으셨나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지금 떠나고 계시죠. 여기에 번역은 안 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 오대라고 시작합니다. 이 대라는 접속사는 헬라어는 이 그 뜻이 그러나와 같은 어떤 이 앞에 있는 뜻과는 반전되는 뜻을 알려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고가 있은 다음에 이 오는 기사가 이와 반대되는 어떤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접속사를 쓰고 지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지난주에 했던 헤롯의 생일 잔치와 함께 이렇게 나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의 생일 잔치는 어떤 세상 궁정에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금과 은과 향락이 있었던 그런 생일 잔치였지만 결국엔 접시에 선지자의 머리가 올라가는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잔치는 정말 빈들에서 평범한 바구니에 평범한 떡과 물고기가 담겼지만 모두가 배불리 먹는 천국 잔치라고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헤롯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잔치를 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아멘. 예, 이어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부고를 듣고 이게 앞으로 다가올 순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배 타고 가지만 걸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스프랑크니세, 좀 어렵네요. 에스프랑크니스세라는 이 헬라어는 구약에서 어떤 때 쓰였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긍휼한 마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마태 기자가 이 단어를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긍휼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시작은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하겠지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렇게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게 되니 제자들이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무리가 굶고 있으니 어서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도록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무리의 사람들이 걱정돼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긍휼은 차이가 많이 있나 봅니다. 기적의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지요. 이상합니다. 걱정 마라, 내가 해결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가 이 성경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을 이렇게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이 제자들 너희의 책임이고 너희가 앞으로 할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을 보면은 여기에 써있지 않지만 생략된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하여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한 끼를 먹기에는 조금 이렇게 부족한 듯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겠는가?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이사를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둘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믿음이 있으시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 이 정도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여기에 명하고 앉히시고 취하고 보고라는 이게 연속되는 헬라어 분사구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사구들은 축사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은 이 기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명하고 앉고 취하고 축사하고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고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내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베풀 수도 이렇게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약 가장 우선시 된다면 이렇게 나의 의와 우리의 교만은 죽일 수 있습니다. 교만을 죽이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앞으로 그 당시의 제자들이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은혜의 전달자라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때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셋째, 제자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을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기적의 결론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불리 먹고 차고 넘치게 12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은 숫자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었다고 하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최소 15,000명 이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하나만 낳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이 기적에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요로움과 만족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더 먹겠다고 탐하지 않아도, 또 모든 사람이 서로 부자가 되지 않아도 모두가 만족하고 차고 넘치는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어느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만족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만족이 누가 부자가 되어서이거나 자신의 탐욕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빈들에 앉아서 생명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든 간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야만 경험하는 천국 생명잔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네, 어쩐지 결론은 버킹엄 같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도 그 무리를 자신의 방식대로 걱정하고 있지만 예수님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구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당황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둘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셨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라 하고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셋째,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만족하게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천국,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배 이상의 이렇게 뻥튀기처럼 불어나서 각 개인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돼서 헤롯처럼 궁전에서 잔치를 벌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네,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렇게 삶의 여정 가운데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혹시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나쁜 기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또 능력 없으므로 힘들고 지쳐서 우리의 피로를 위해서나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함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굶주린 무리들을 고치고 먹이기를 바라는 이렇게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에서 첫째, 나 자신의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자들은 가난하고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자라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영혼의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 내가 지금 수지 맞았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채우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힘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느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채워짐은 이렇게 돈만 많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많다고 다른 사람들을 다 돕는 사람들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이 영혼의 갈망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을 충만하게 채웠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의 가난함을 돌보게 되고 또 그 내 이웃의 영혼에 대한 긍휼함으로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시작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조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먼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위한 대가로 우리에게 생명이나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그저 그들이 가진 지금 먹을 한 끼의 양식일지라도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이렇게 제자들 앞에 내어놓으면서도 거짓으로 재산을 일부를 이렇게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기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도 믿음이 좋은 척 가식적이거나 거짓으로 드리는 것은 주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부가 드렸던 2렙돈 보십시오. 그녀는 겨우 2개의 딸랑거리는 소리가 민망할지라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의 없음과 가난함을 드러내더라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드림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드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한 끼 정도를 나눔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나게 합니다. 자, 조건의 3번째는 예수님께 드린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나를 세우고 인정받는 그런 것이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드린 후에는 그 결과를 내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드릴 수 있다는 기쁨으로 감사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풍족하게 누리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드림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서 천국의 기쁨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먹고 남을 만큼 그리고 다시 거두어 드릴 만큼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신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무엇이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루게 될 천국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후에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과 환경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 어떤 것을 바라십니까?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